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성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인간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성경은 성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에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었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과 함께 시작한 모세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생활의 근거이며 구심점입니다. 유대교에는 2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하나가 율법입니다. 이처럼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실상은 아닙니다. 바로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그 기능이 유효했습니다.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는 율법 자체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으리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바로 모세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들로는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 자체가 하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이지 결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바로 성전의 기능은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혁할 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할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유대교는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온전한 속죄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장막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가 바로 참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천상에 세워진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가득하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도 가난한 과부처럼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별도로 독립된 헌금 설교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자라고 자처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위선을 폭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부의 두 랩도는 옛 성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나 객을 도와주고 또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마저 오히려 이 율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의 그 가산을 삼키고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과 옛 성전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자, 우리 13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까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시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맹렬히 비난하셨어요. 일명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서기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13장 1절 2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율법 시대에 속한 옛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유대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또 사랑을 받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시에 유대사회의 최대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일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폭로하시고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장에서 서기관들을 만나는 것은 바로 크나큰 영광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극존칭의 호칭을 써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까지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존경과 신망이 대단히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바로 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를 바로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옷으로서 대단히 화려하고 이제 아름답게 장식된 그러한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들이야말로 존경과 신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종교적 권위자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표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1절부터는 이러한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로 분류되는 과부, 고아, 그리고 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 재산을 후견인들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위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산을 위탁받은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과부나 고아, 객의 그 재산을 악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또 겉으로는 그렇게 헌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뒤로는 이러한 가난한 과부들이 자신에게 위탁한 재산을 악용하면서 겉으로는 그 과부들을 위하여 길게 기도해 줍니다. 바로 길게 기도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바로 훌륭하고 경건한 종교인이니까 나를 믿어도 나를 믿고 안심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과부들이 맡긴 그 가산을 야금야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과부나 고아나 객을 보호하고 도와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율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거스린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에 대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42절,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고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액수는 부자가 내는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 이 2렙돈은 생활비 전부라는 겁니다. 이 2렙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제 돌아오는 끼니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이 헌신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화폐입니다. 바로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통되는 헬라 동전 중에 가장 단위가 적은 동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화폐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고드란트는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고드란트는 약 1,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렙돈은 또 이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래 봐야 몇천 원밖에 안 되는 대단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게 뭡니까?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신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8절부터 40절까지는 바로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고, 또 41절부터 44절까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옛 성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된 믿음을 칭찬함과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이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첫 언약 안에 속한, 즉 율법 안에 속한 성전 역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 2절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에 속한 첫 언약은 이미 이제 그 기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서 보았듯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새 언약을 이룰 때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첫 언약에 속한 율법과 또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온전히 폐하여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이제 옛 성전의 시대가 완벽하게 끝이 난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도래되었고 또 은혜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난한 과부와 같이 이렇게 열심으로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바로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옛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바로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실 터이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 외식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비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장 연약한 자가 과부입니다. 고아입니다. 객입니다.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연보교회에 넣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그 서기관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 은혜 시대가 도래하며 또 옛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에 의하여 정죄된 인간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가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바로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다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분향하고 그 이름을 향하여 기도할 따름이라고 솔로몬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이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또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둔 곳이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에 올바른 의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은 큰 멘붕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큰 실망과 함께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나 신앙의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다음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그와 교제하고 또 그와 동행하는 바로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 4장.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것.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아는 것은 뭘 말할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 아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에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데서 그 신앙이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세상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또 주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세상 일에 매몰된 채로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내팽개치고 세상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는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갖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바로 교제의 장소예요.
성소에 바로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첫째, 금등잔. 자, 따라하세요. 금등잔,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이 세 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바로 금등잔은 성령의 충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가운데 진설병을 보세요. 12개의 떡이 있고 그 옆에 포도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진설해 놓고 인간을 초청한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관계를 맺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오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